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느끼고 계십니까? 아, 사람들은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고 또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질병으로 바뀌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돌아서 한 달이 되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지나는 가운데 마침내 일평생이 다 지나가 버리듯이 우리 생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다 아시죠? 수레바퀴 살 때 한번 보십시오. 수레바퀴 살 때 이게 지금 말이 정면으로 나와서 잘 안 보여요. 진흙을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살 이렇게 수레바퀴 있으면은 이렇게 살이 막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뭔지 알죠? 예. 그게 위로 올라가면은 햇빛을 받는 화려한 때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흙구덩이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려가야 될 때도 있다. 바닷물도 만조와 간조를 반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은 어김없이 시린 겨울이 다가옵니다. 심지어 유행도요,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 사이에 계속 반복한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넥타이가 옛날 걸로 다시 지금 유행하기를 확 수고되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넥타이는요, 근데 진짜 멜 수가 없어요. 너무 얇아갖고. 모래들이 무슨 걷다가, 줄 하나 다낭 매는 것 같은 넥타이들 하고 다녀갖고, 미치겠어요. 저희 있는 넥타이는 다 지금 최소 10년 이상 된 것들이다. 그런 거 나오면 그냥 가서 몇 개씩 사놓는 거예요. 바지도 그러죠. 저는 이렇게 앞에 턱 있는 거 편한 거 입습니다. 근데 요새 남자들 신사복 가면은요, 이 턱이 없어요. 다 민자지.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게 다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유행도 다시 돌아와요. 또 돌아와. 그 얘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한 극단에서 또 하나의 극단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쭉 계속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변화들, 이렇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모든 변화들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오직 끊임없이 변화하고 요동치는 세상의 조건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변하니까. 나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딱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요동치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되겠는가? 우리 삶은 그런 삶과 달라야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크리스천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사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요, 심령의 낙, 마음의 평화일 겁니다. 크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아주 그냥 값진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인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행복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에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낙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평화와 기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이런 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예기치 못한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일들이 차례를 따라 움직입니다. 낮은 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밤은 낮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름인가 하면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인가 싶더니 금세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한 시간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결코 왜 계속 저걸 떼어놓습니까?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찾지를 못해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8가지의 변화가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런 얘기들, 이게 2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3장 2절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그러지? 네. 네. 맞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진리죠, 지금 이거. 근데 여기에 지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죽는 겁니다. 예. 사람 마음대로 살고 사람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와 죽을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살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째서 성경은 날 때와 죽을 때만 말하고 살 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그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살 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80년, 90년 살고 있잖아요. 요 살 때라는 게 너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90년, 100년 하면 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경륜 속에서 보면 이건 터무니없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살 때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날 때와 죽을 때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말을 했어요. 모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조차 신속히 날아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인생은 코에서 나오는 이런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거와 같아서 이건 뭐 시간을 잴 것도 없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한 CEO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대 나이에 수조 원의 자산을 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이에요. 매년. 우리는 1년에 건강검진 한 번 해도 몇백이면 되지만 이 사람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요. 자신의 일정이 향후 20년 동안 꽉 차 있다고 자랑했어요. 줄기세포를 계속 맞아가면서 피부 노화를 막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매년 수십억 원을 썼는데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그토록 치밀하게 짜놓았던 모든 때를 다 뒤로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데이터, 자산,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놓으신 죽을 때를 단 1초도 놓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이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비극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까먹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만 않을 겁니다. 다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남 짓밟고 빼앗고 치고 속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심각한 짓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칫집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에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장례식에 가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봐야 됩니다. 아, 나도 곧 가겠구나. 나도 금방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50인데 아직 멀었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지난 명절에도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또 젊은 애들이 또 그 옆에, 작년 추석만 해도요 이쪽 한 켠은 다 비어 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쪽 한 켠이 또 다 찼어요. 또 새로 짓고 있어요. 또 뒤에다가 6개월 사이에 그만큼, 거기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는가. 근데 거기서요, 야, 20대 청년 애들, 10대 애들도 있었고, 그 애엄마가 애 놓고 그 사진 딱 있더라고. 남편하고 애하고 찍은 사진. 그 애엄마가 애하고 남편 놓고 먼저 갈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주는 육개장 맛있다고 그러고 오지 말고 거기서 죽음의 의미와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 때 헛짓을 안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종말론적 신앙을 붙든다 그 얘기예요. 종말론. 우리는 종말론의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거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심판하신다, 이 생각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사할 때도 이윤을 따지죠. 내가 요거 하나 팔면 얼마 남을까를 따집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요,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따지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따지지를 않아요. 계산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우리는 그걸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요, 국가도 민족도 개인도 모든 존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의를 행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심으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뽑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뽑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뽑는 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요, 아무리 우리가 심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것을 뽑아버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살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네, 내가 뭐네, 이딴 거나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벌써 다 굳어버리는데. 자, 두 번째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아멘. 아멘.
앞으로는 저 성경 띄우지 말까봐 아멘들을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잘 하던데. 자, 여기 보면 죽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죽일 때. 그죠? 죽일 때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죽일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상처를 반드시 치료하는 그런 또 위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어도요. 우리가 찢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찢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도 시편 90편 15절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서 때리시지만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매맞은 자리를 친히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기 반주자 어디 갔어요? 도대체 전달 안 했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형편없이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의를 버리고 빨리 와서 앉아요. 지금 계속 끌고 있잖아.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싸매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곧 와야 합니다. 지금 곧 와야 합니다. 더 이상 끌 게 없는데 전달 안 해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맞나 저게? 왜 노래가 이상하지? 자비한 주 지금 곧 나오라. 말을 말아야지 내가 또. 자,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당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가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헐어버렸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럼 만나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그 사업체만 이런 게 아니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분이 너무 마지막 진짜 회사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건강을 상했어요. 삽시간에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당뇨도 오고 합병증도 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니 이분이 또 몇 년 동안 그 처절하게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삼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족들 참 이렇게 그냥 나같이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도 안 하던 분이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진짜 그 의리의리하던 집 다 날리고, 남의 집 새빵 들어가서 살다가,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뭐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맨날 울다 갔어요. 울다 갔어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은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몇 사람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 통성기도 하면은 왕왕왕왕왕왕 그래서 누가 우는지도 잘 안 들려요. 이분은 맨날 앉아서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뭐 부자로 다시 만들어 주셨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했어요? 다시 부자로 만들어 주진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만져. 그래서 지금 18년이 지났죠. 2008년이었으니까 18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요. 그때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작은 사업체지만 어쨌든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렇게 돈 잘 벌고 하던 그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수십 배 더 강건한 영적인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지금도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낡은 성벽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절 4절 다시 읽읍시다. 아멘. 여기서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웃는 것과 춤추는 것보다 먼저 언급됐죠? 왜 그래?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왜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먼저 기록됐느냐? 시편 120편 6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죠. 5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누가 하나 탁 안 튀어나오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거든. 눈물 뿌리며 씨를 뿌려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눈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은요 언젠가 조만간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안 흘려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안 흘려. 그러면은 기쁨의 날은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거기 뭐라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 심령이 기뻐 막 뛰는 그런 날이 온다는데 그게 뭐가 먼저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게 먼저 있어야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안과 초조 속에 도망 다니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이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 다녀요. 그러나 통회하며 눈물로 자복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쫓겨다니지 않게 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모든 이가 다 나 쫓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회개한 심령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과 뒤 전후 좌우를 사방을 출애굽기에 그랬죠? 우리의 사방을 막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24장에도 보면은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려 지금 기도하면
우리가 기뻐 뛰는 날이 옵니다. 열매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금 눈물 흘리지 않으면 마지막 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가 회개의 눈물로 치료의 때를 맞이해야 될 시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때를 분별하여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 5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돌을 던지는 때, 던져버릴 때, 이게 뭘 말할까요? 기다려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는요, 평화가 임해서 더 이상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어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버리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 되면 돌을 왜 버려요? 그걸 갖다가 지금 붙잡고 쌓아야지. 근데 이걸 던져버렸다는 건 더 이상 적이 침투해 오지 않고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다시 가져올 때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평화의 돌을 던지면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성벽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의 성을 쌓기 위해 무거운 돌을 거두는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친구 간에는 진실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근데 이 본질이 사라지면, 친구가 사이에 진실이 없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으면, 이 본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앉는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앉는 일이 멀어지고, 친구도 자주 만나야 서로 그 교제가, 그 부부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안아줘야 거기에 사랑이 식지 않고. 근데 이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진실함과 사랑함과 믿음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진실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진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6절. 살다 보면은 돈이 잘 벌리는 때가 있어요. 또 사업이 번성하는 형통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잃을 때도 옵니다.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와도 나갈 때는 시끄럽게 나가는 게 세상 소유예요. 돈 벌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갈 때는 그냥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런다니까. 그렇다고 못 나가게 내 힘으로 잡아봐요. 안 나갑니까 걔네들이? 나가요. 다 새 나갈 땐 결국 다 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위기에 처한 화물선이 있었어요. 선장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비싼 화물들과 무역품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선원이 볼 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만 잘 간직하고, 어차피 뭐 버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다 버렸다 그러고 내가 그냥 살짝 하면 된다. 내가 요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앞으로 부자 돼서 떵떵거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어떻게든 요걸 안 버려보려고, 건져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붙잡고.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선원은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고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선원은요, 결국 그거 붙들고 전전긍긍 하다가 배와 함께 침몰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를 마주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버리고, 성경엔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있지만 부인하고라는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도 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소유욕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버려야 될 때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영적 실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하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뭘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버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욕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원한다면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죽습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원숭이들이 덫에 들어있는 맛난 과일들 딱 쥐고서는 이거 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빠져요, 손이. 이걸 놓으면은 삽니다. 근데 이걸 못 놔요. 못 놔서 사냥꾼한테 잡혀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꽉 쥐고 있는 그 미움의 돌, 탐욕의 돌, 죄악의 보따리를 이 밤에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아멘. 찢고 꿰매는 때, 잠잠하고 말하는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때, 이 모든 변화무쌍한 때를 지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갑니다. 때로는 심기고 때로는 뽑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눈먼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사에는 그분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정교하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변화를 보면서 가을이 됐다 뭐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는 이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 뒤에서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안 보이거든 그냥 믿으세요. 내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 뒤에서 나를 딱 붙잡고 계신다.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울라고 하셨다면 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다면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